우리가 계속 올해 이제 표어가 하늘의 성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표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질병 때문에 또는 문제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과 상담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지 않고 병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지 않고 죽을 자가 살아나면 그는 뭐에 애착을 갖냐면 세상 것에 애착을 갖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뻔한 생명, 잃어버릴 뻔한 가족, 잃어버릴 뻔한 세상 것을 더 애착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물질의 부요를 받게 되면 그 물질의 부요가 주는 혜택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우리 선조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성령의 바람이 교회마다 휘몰아쳤습니다. 제가 68년생인데 70년대에 가장 유명했던 게 엑스포.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매년 엑스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만 성도가 모여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그 모여있는 회중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에 박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질의 부요가 부어졌을 때 교회들은 그것을 교회 건물을 늘리고 사역자의 수를 늘리고 공동체를 잘 조직해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썼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마다 더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죽을 뻔했거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핵심 포인트를 놓친 교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빛과 능력을 잃은 이 세대와 교회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나오는 시대적 상황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2019년 설을 맞이하는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에게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교회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설날이 어떤 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앞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어떠할까요? 그걸 알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특징적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으니까 23장 2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집중되어 있지만 지금 교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나를 가르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나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다. 그런데 어떠하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웁게 하라? 그러면서 덥게 할 수 있는 따뜻한 옷도 주지 않고, 배부르게 하라?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계속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23장 지금 3절 봤죠? 5절을 보세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교회가 뭐에 집중이 되었느냐?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꾸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 제가 웬만하면 교회를, 건물을, 규모를 늘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사람에게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거 차원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을 키우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조직을 키우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든 사람을 이 자리에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기뻐하는 걸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을 향하여든 공동체 사람을 향하여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규모가 커지지 않는다고 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보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걸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6절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요 모습들 안에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정말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그렇잖아요. 언론에서 목회자들을 비출 때 부유한 모습과 권위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교주들, 신천지 이만이나 또 큰 교회에서 요번에 뭐 논란이 됐던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보면은 비슷해요. 뭐 막 이상한 화려한 차에 막 백색의 양복을 입고 그 성도들이 무슨 들러리처럼 막 쫓아가고 기립박수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을 받을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데 영접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심리가 높임 받고 존경받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임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집중이 되냐면 높아진 사람을 집중하는 거예요. 높아져서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심리 안에 내가 높아지고 싶거든요. 내가 존경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 위에 서고 싶은 그 기본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 추종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 때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들에게 잘도 엎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나한테는 오지를 않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문안 받는 걸 좋아하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는 너희들아.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는 3장을 볼게요.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 안에 독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 자기를 높이고 싶고 높아지게 하고 싶은 그 심리가 어떤 것까지 이어지냐면 시기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 어떤 걸 볼 수 없냐면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못 보는 거야. 나보다 높은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본 그 심리와 연장된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존경받고 싶고 누군가 나를 랍비라 칭하는,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길 바라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독한 시기심이 우리 안에 너무나 뿌리 깊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게 얼마나 많아요. 시기심.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남이 칭찬받는 것도 못 보고, 남이 은혜 받는 것도 못 보고, 남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것도 못 보고.
이러한 기본 심리들, 진리를 가르치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가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를 혹시 아세요? 무슨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 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먼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저희 작은 아이가 어렸을 때요, 남편이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냐고. 여러분 아세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응?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죽어야 가요. 정답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저희 작은 아이가 그때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지 더 어렸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아이가 그랬어요. 아주 자신 있게 죽어야 가요. 그랬어요. 그 말이 정답이죠. 죽으면 가요.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그런데 죽어야 가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먼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와 창녀는 제사장보다 다 먼저 죽나요? 어떤 의미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데 먼저 간다면 먼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의문을 가져보세요. 어떻게 먼저 하나님 나라 가지? 그러면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죄인들이, 세리들이, 창녀들이 싹 다 죽어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죽어야 가는 천국과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그 천국을 너희가 누리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아까 특징을 봤죠. 진리를 가르치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하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빛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지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빛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의 혜택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자라나는 거예요. 빛은 따뜻합니다. 생명이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되 그 진리가 내 안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있으나, 겉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나 그 마음의 변화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세리나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천국이 주는 혜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그랬잖아요. 시온성에서 흰 옷 입고 황금길을 거닐며, 상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을 대면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온유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줄 것이고, 그곳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악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세리와 창녀가 먼저 누리는 모습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개념적으로 우리 죽으면 천국 가.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맨날 고민하고 고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실제라는 얘기예요.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다면 그 임한 것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던 세리들이, 창녀들이 자기들의 삶을 어찌할 수 없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내가 하늘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깊이 정말 묵상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먼저라는 의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두 번째 먼저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셨을 때, 공중으로 오셨을 때 준비된 반, 그 준비된 예수님의 신부만 들림을 받습니다. 남는 자가 있고 들림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남는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시간을 채워야 하고, 그들이 스스로 정결케 되는 기간을 지나야 하고, 그들이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기간을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것을 지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깨뜨리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실제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들림 받아서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간과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행복한 데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높아지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가겠다 하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는 실소이다 거절했다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라고 말하지만 행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완악함이 완고함이 마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싫어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마음이 바뀌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행동이 바뀐다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행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훈련해서 행동은 바뀔 수 있습니다. 행동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행동은 교육으로 됩니다. 음악이나 미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이나 미술이 훈련되어지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잘 그린다고 그것을 사랑하거나 노래를 기능적으로 잘 부른다고 음악을 사랑하거나 또는 역사를 잘 배워서 역사 시험 보면 100점 맞는 사람이 역사 시험 100점 맞는다고 나라를 사랑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빵점 맞아도 나라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을 쪼개고 쪼개서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계시적으로 다 풀어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글씨를 몰라서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글씨를 모르셨어요. 그래도 그 할머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육받고 훈련돼서 익숙해진 것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마음에 내가 있습니다. 실제 나는 마음에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가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나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예전에 마지막 때가 막 열리면서 주의 오심과 성도의 들림에 대해서 조명되어질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가 들림받고 누가 남을까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도 좌석이 꽉 찼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누가 가고 누가 남냐는 거예요. 뭐 신부단장, 뭐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지식적으로 넘쳐나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구구절절이 많아요. 누가 가고 누가 남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내 아들의 신부를 취할 때 누구를 신부를 취하겠느냐?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단장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냐면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규칙적이고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행동을 교정해서 사랑이 나타날까요? 마지막 때 현상들을 꿰뚫고 성경이 말하는 어떤 예언들을 모든 성경을 꿰뚫어서 줄줄이 외웠다고 해서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아 올라오냐고요. 사랑은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노력하고 달력하고 함께 있고 물질을 쓰기도 하고, 그게 대가예요. 사랑을 위한 대가. 대가를 치러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대가를 치러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대가가 필요하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걸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나요? 성경 66권을 꿰뚫어서 그것을 암기하고 1년에 10독씩 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냐고요. 예수님은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부로 들림받을 자에 대한 규정이 뭐냐면, 내 아들이 신랑으로 가니까 그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를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개념이 있냐고요. 그것이. 이건 정말 실제적인 일인데 그 실제적인 거에 대해서 얼만큼 각성하고 알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소원하세요. 다 살리기를 소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야, 얘들아,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공부해서 되냐고요. 그 사랑이 행동을 교정해서 되냐고요. 행동을 교정해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43절에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소유되었던 것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것은 소유가 됐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소유됐었던 것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소유한 구원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주제입니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그 조건, 빼앗기는 조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너희 걸 빼앗아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대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갖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이 확보가 된 거예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 빼앗은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다 갖추어진,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이방인이어도 열매 맺는 자에게 줄 것이다.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세요. 열매가 무엇일까? 교회에서 그동안 열매를, 사역의 열매, 직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물질의 열매, 그런 것에 치중됐다면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열매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우리 안에 풀어놓으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은사랑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마음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도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이 실제로 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주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 누린다? 환경이 변해서 누리는 게 아니다. 질병이 고침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아닙니다. 어쩌다 저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내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제가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마음의 상태, 이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